자, 말씀의 제목 세 번 시작. 시험 앞에서 성도의 자세. 다시 한번. 시험 앞에서 성도의 자세는. 시험 앞에서 성도의 자세는. 자, 시험. 참 시험하니까 벌써 우리 권사님 웃으시긴 한데, 시험 참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성도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 결국은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가 그 귀에 속삭이니까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의 유혹. 뭐 때문에? 그 은삼십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려는 연단의 시험이에요. 연단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네가 믿음이 있는가? 또한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데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욥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그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욥을 사단을 통해서 테스트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험의 근원은 우리가 시험과 또 시험이 오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할 때 유혹이라고, 제가 이제 원고에 유혹이라고 쓰겠는데 다 쓸 수 없어서 이제 지금 시험 그러면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험이 오는 방식, 그러니까 시험의 근원, 시험이 뿌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죠. 외부에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꾸 시험을 주는 거 맞아요. 그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내면에서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험의 근원이 어디서 있다는 거죠? 내면, 나의 내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이 이미 갈망하는 것만이 그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돈에 막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시험을 하고, 내가 어떤 건강에 막 갈망을 하면요, 건강으로 시험을 해요. 가정 하잖아요. 가정으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마귀가, 사단이 주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귀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성도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하잖아요. 암흑의 권사가 나를 콕콕 찔러대. 마음이 막 화가 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렇진 않지만 청소 중에 암흑에는 이렇고 저렇고,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 속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 내면을 건드려도,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물질의 시험을 주잖아요. 물질의 시험.
또 주변에서 괜히 나를 건드려. 괜히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못 사는데 못 산다고 자꾸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살아 하면서 굉장히 사람의 그 부분을 환경을 통해서 건드려요. 제가 처음에 이제 당뇨 이제 판정을 받고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좀 쪘지만 그때는 신경 쓸 정도로 살이 막 20kg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당뇨에 살 빠지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말을 굉장히 그런 이거 막 그 마음에 얼마나 정말 시험이 드는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아니야, 나 당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나 운동해서 그래. 내가 운동을 해서 그렇지. 그 당시 또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운동해서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다들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게 성도는 뭐 목사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뭐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시험은 누구에나 우리 내면을 건드리는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 유혹을 참아야 시험 유혹을 이깁니다. 따라서 참아야 이긴다. 다시 한번 참아야 이긴다. 우리 상욱이 고구마가 건드려도 참아야 이긴다. 우리 기쁨이 주변에서 누가 건드려도 참아야 이긴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 간에 누가 건드려도 참아야 이긴다. 다시 한번 참아야 이긴다. 더 크게 참아야 이긴다. 맞아요. 참아야 이기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참을 인자, 이 뭔가 화가 나면 참을 인자 3번. 근데 참을 인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에다 획을 하나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칼을 가는 마음에 획을 긋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3번 쓰면서 참아야지. 그러니까 칼도자하고 마음심 밑에 주고 획을 딱 끄니까 뭔가 막 칼 가지고 칼이 내 마음을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쓰면서 참아야겠구나. 참 한자지만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긁어도 참을 인자 3번. 이 말은 참을 인자 3번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첫째 줄만. 야고보서 1장 12절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험 유혹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 유혹이야.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 유혹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돈을 뺏어가면은 그것이 유혹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테스트하신다. 우리를 뭔가 연단을 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날 시험하네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날 시험하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날 테스트하면, 테스트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내가 이기면. 학생이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면 나중에 성적표를 보고 시험 결과가 참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시험을 받으면 빨리 풀어서 제출해 버리세요. 왜?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참는다.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참는다. 남편이, 자식이, 때로는 손주들이 건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정말 실감이 나죠? 우리 집사님도 요즘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옆에서 보면 내가 안타까워.
건드려요. 그래도 뭐라고요? 참는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험을 참아야 되는데, 이 참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해서 뭘 이렇게 진짜 이제 그 시험을 참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참아야 되는데 왜 참아야 될까? 오늘 12절에서 세 가지 복을 줍니다. 시험을 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시험 이겨보세요. 욥이 이겼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죠. 자녀의 축복을 받았죠. 장수의 축복을 받았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해도 아멘 나가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가정의 축복을 받았죠. 물질의 축복 받았죠. 우리 모두 다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으면 복이 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대. 아이도 참 옳라. 옳다는 것은 의인이야. 넌 참 의인이야. 네가 의인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신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옳을 의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게 인정하는 바, 너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야. 너희는 정말 참 의인이네.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의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의인이 갈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의 나라 갈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시험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시험 앞에서 성도의 자세가 뭘까요? 자, 두 번째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읽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시험 유혹을 이깁니다. 욕심을 버려야 이긴다. 잘 보세요. 이제 왜 시험을 참아야 될까? 시험을 왜 참지? 시험을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참는다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4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에 끌려. 시험의 대부분은 욕심에서 옵니다. 나 욕심 안 냈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 욕심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런 의식으로부터 시작. 대표적으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아니, 나는 이 부분에서 이게 자존감도 생기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문제가 없는데 내가 더 나아 보이는데 나를 자꾸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니까, 참는 자에게 옳다 인정, 의인자를 인정한다,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열등감을 줘요. 사람이 괜히 우리를 건드리죠. 열등감을 준다니까요.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보세요. 학생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성도들끼리도 누가 막 좋은 세단을 타고 오면은 열등감. 나는 진짜 차도 없는데. 응? 같은 차를 타더라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은 정말 열등감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열등감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마음의 원인이 된다는 마음. 이 말은 내가 무엇에 노출되었느냐가 아니라 나를 뭐 속소리 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뭔가에 끌려서 열등감에 또한 내 자존감의 문제가 그랬다니까 자꾸 나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그 열등감 속에서 자꾸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유혹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은 시험, 유혹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먼저는 끌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욕심을 가지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끌림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또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 저쪽에 미장원이 10만 원짜리 미장원도 갔었는데 저쪽은 30만 원짜리 미장원 가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화장실 세계 인생. 끌림이 있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끌립니까? 욕심 때문에 끌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로 욕심이 잉태하는데 잉태가 따라가요. 잉태가. 다시 말해 욕심이 내 속에 품게 된다는 거죠. 잉태라는 것은 내가 품는 거죠. 그 다음엔 죄의 장성함이 있는, 죄가 자라나요. 내 속에 그것이 죄가 돼서 자라나고, 마지막으로 나타남이 있는데 어떤 나타남이 있을까? 영이 죽어가요. 끌림이 있어서 욕심이 나고 잉태가 뒤따라서 내 속에 자라게 되고요, 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장성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속에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엔 사망이, 영적 사망. 자,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이제 나눌 때 나눌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혼자 한번 그래도 나름대로 해보겠다 전도지를 들고 동네를 도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 이제 일단 시범으로 이쪽 블록 한 바퀴만 돌아봤는데 어차피 이제 식당도 한번 가볼 거, 주변 식당도 한번 가볼 거. 그래서 그 식당 앞에 있는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한테 주면서 여기 한빛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나 자신이 내 속에서 욕심을, 열등감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 결국 내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곧 내 마음에서부터 허용하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심령.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아까도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가 장성하고 상장한 지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의 근원을 놓쳐버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뿌리내리도록 허락하느냐에 관한 거죠. 내가 무엇을 뿌리내리느냐.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상황을 피함으로 해서 유혹을 피하라지만 상황을 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먼저 우리가 가다듬으시면 그 다음에 상황은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런다? 천만에요. 우선적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의 단도리를 하세요. 나는 정말로 우리 한빛교회 일꾼이야, 난 주인이야, 나는 지도자야, 나는 목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이끌려갈 때 시험을 받는 것이라. 그렇죠? 돈의 유혹, 마약의 유혹,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시작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럼 사단이 주든 간에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사단이 줬을 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야지라는 마음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이끌려갈 때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결국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시험은 나 자신에게 있다. 다시 한번, 시험은 나 자신에게 있다. 그렇죠? 결국 그 책임과 그 시험을 통해서 결과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근원을 알아야 해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의 근원을 알아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시험 앞에서 성도의 자세 첫 번째부터 읽어봅니다. 시험 유혹을 참아야 시험 유혹을 이깁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시험 유혹을 이깁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난 유혹이라고 썼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 따라서 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말씀이 우리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성경이 우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금방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라, 사람 황인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하라니까. 청소해라, 하나님이 정말로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말씀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자기 분야대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험 들지 않도록 제시해요.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시험을 받지 말아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시키면 하지 말아요. 사실 전체 청소를 다 해도 또 중간중간에 사모님과 제가 와가지고 또 구석구석 또 해야 되는 게 청소예요. 여러분들 깨끗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 시험과 이거 시험 유혹을 받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니까, 말씀이 하라니까. 할렐루야. 그럼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권사님이 야 여기 좀 청소해, 시험 받을 이유 없어요. 권사님의 말이라 권사님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전도합시다, 전도해요. 우리 성도들의 그 씨 뿌린 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어영부영 벌써 우리 금방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벌써 반년 됐습니다. 금방이네요. 그렇죠? 딱 반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로 끝까지 참고 이겨나갈 때 말씀, 내가 시험을 이겨나갈 때 어떻게 무엇을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말씀의 빛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난 세상의 빛이라고, 빛은 비추라고 하는 거죠. 비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비출 때 어떤 것도 여러분 내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빛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남편에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출 때 남편이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빛이잖아요. 그 빛은 결국은 어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녁 되니까 깜깜하죠. 근데 불을 탁 낀 순간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저 세상에 암흑 같을 때 거기 비춰나면 태양빛만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빛, 말씀의 빛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이 제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 두 번째, 성령은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닉네임은 뭐라고요? 보혜사, 돕는 하나님이에요.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인도할 때 그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 견인해 갈 때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태초에 캄캄하고 흑암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주일날 오후에 말씀하신 중간에 나왔잖아요. 깜깜한 흑암이 있는데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할 그것을 스탠바이 하고 계셨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사 그 빛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육신의 욕심, 곧 마음의 시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또 마음의 시험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맞아, 말씀이 그렇게지,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거지. 시험을 참았더니 복을 주시는데 의인이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의 나라 가게 하고 결국 후소서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썩지 않을 멸관, 그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지. 대표적으로 생명의 멸관을 얘기했지만 모든 멸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읽습니다. 마귀의 시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전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 유혹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자, 그럼 시험 앞에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읽을까요? 마귀의 시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앞에서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 시험 유혹을 참아야 시험 유혹을 이깁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시험 유혹을 이깁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자, 금요 나눔의 적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미리 금요일 나눈 것을 적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요 나눔의 적용은 첫 번째는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 시험 유혹을 받아본 경험을 말해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유혹을 받아본 경험을 말해본다. 이제 이번 주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유혹을 이긴 경험에 대해서 말해본다. 여러분들 이겨본 적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다운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간 경험은 있는가? 또한 성령의 인도함의 경험은 있는가를 이제 금요일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시어대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목사님이 두 가지 아까 말씀의 되새김과 나눔의 적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톡을 열어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좀 아이들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하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경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려면은
우리 또 기쁨이처럼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까 기쁨아 미리 제시어 다 줬어. 이번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말씀의 되새김을 놓고 하나님, 내가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구별하게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를 내가 믿음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을